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6일, 5월 세 번째 주간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에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같이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흩어져 있는 이곳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 하단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항상 토요일 새벽 기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때 화면 하단에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소도 같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 찬양 영상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수원 시립합창단에서 연주한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찬양과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베드로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베드로후서 묵상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신앙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 당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로도 하고 또 권면도 할 목적으로 기록한 두 권의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로 그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외부에서의 어려움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살던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으니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박해, 혹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이방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따가운 시선들, 혹은 비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성도님들이 겪었던 외부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에 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어려움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타난, 교회 안에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등장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에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또 그들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2장 제일 첫 부분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등장했던 바로 이 이단들의 문제를 성도들이 어떻게 경계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설명하고 권면할 목적으로 이 2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2장을 읽어보면 이단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우리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두 번째 특징은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방종 혹은 성적 문란함, 그런 의미겠지요. 이 세상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관, 결혼관, 가정관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적인 방종과 문란함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모든 이단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단에 있는 분들이 참 하나같이 아주 좋은 말, 정말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다. 탐심을 채우는 데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이단들이 가만 보면 그 이단을 시작한 사람들과 혹은 그를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단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수한 사람들이 미혹되고 이용당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단들이 주로 이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로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권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뜸 저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이 동네에 저희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데
저희 아들 부부를 좀 신앙적으로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 부부가 자기 아들이 원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반듯하게 잘 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가족들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집안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단체에 기증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마음이 이런 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인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던 거지요. 참 이단들이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살갑게 잘 지내고 있었던 이런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이단이 들어가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특별히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단 단체에 기증을 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피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들을 쉽게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이단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단에 대한 이런 경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외부의 이단을 경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계는 우리 속에 있는 이단적 요소들, 우리 속에 숨죽이고 있는 이단적 욕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의 특징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표현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 속에 사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의 표현, 내 생각, 내 말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을 따라서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과연 우리가 그런가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존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호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적 방종과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중에 그 어떤 분도 드러나게 성적으로 방종한, 성적으로 문란한, 방탕한 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들과 유혹들 속에 노출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이 되기도 하고 물들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드라마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드라마의 한 대사가 이런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기의 불륜을 지적하는 아내를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무슨 죄냐?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저 사람 몹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의식에 동조할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사람인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실수도 저런 실수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들어올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중심이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물들지 않도록 정말 애를 많이 써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단의 특징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고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심과 끊임없는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원합니다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정체가 노출이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저는 참 그나마 감사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부의 많은 이단적 요소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도전하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서 외부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도 우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이단적 요소들이, 이단적 쓴뿌리들이 자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놓고 항상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고 아무도 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을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진면목이, 우리 경건의 진짜 성적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참된 모습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을, 아름다운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을 귀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세 번째 주간 토요일 새벽을 우리가 같이 보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이단적 요소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뿌리가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경건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써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힘써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같이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